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에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공부하고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신약성경 총 몇 장이다? 구약보다 작습니다. 예? 거의 이 정도 했으면 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260장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맞히셨어요. 자, 또 복습.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몇 장이다? 929장 맞습니다. 오, 우리 권사님 박수. 929장. 구약은 9자로 시작합니다. 929장. 신약은 몇 장? 260장.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몇 장? 1189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1189장 양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이제는 신약 53장. 구약은 우리가 48장을, 또 신약은 지금 53장을 이렇게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만 잡아도요, 성경을 보는데 더 재미가 있겠죠. 오늘은 또 신약 53장 중에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6장.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뭐에 대한 비유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진리를 뭐 보여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만 보일 뿐 천국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가 7개나, 여기에서는 7개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13장. 그러면 그 천국에 있으면 그 천국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다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배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고 이제 바닷가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 있고 해변에 무리가 있는, 이제 그래서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 오늘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들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천국 비유는 7가지죠. 7가지. 성경에는요 한 40가지 정도 비유가 나옵니다. 40가지 정도 이렇게 비유가 나와요. 천국 그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 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왜 자꾸 천국을 소개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잠자는 것, 죽는 것, 이거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자, 질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는 아주 한 가지 주제로 쭉 길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알 거예요. 13장. 13장은 다 알잖아요. 무슨 장? 사랑장. 11장은 믿음장. 믿음으로. 소망이죠. 거의 찍는 수준입니다. 찍는 수준. 자,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 처음 아주 그냥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믿음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이 있어요. 부활장. 이 부활장 속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믿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표현해요? 네, 잠자는 자. 이게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진짜 죽은 거고요. 안 믿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데 주일도 잘 지키는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오늘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슨 비유? 천국 비유. 왜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계속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할까요? 천국이 중요할까요? 예,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왜?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았어요? 보통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33년. 천국에서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살죠.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해요? 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진짜 너무나도 좋은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하다. 그 천국 문을 여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하나씩 알려주는데 이게 열매 맺기도 쉽지 않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가지 비유,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죠. 길가. 나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 여기는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사탄막이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복수로 봤을 때 이제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악한 자들. 그러나 마가 누가는 그냥 사탄막이로 딱 그게 찍어서 나옵니다. 길가. 또 이게 돌밭. 예. 흙이 깊지 않다. 싹이 나온다. 말씀. 이제 해가 돋은 뒤에 타버리고 가시떨기 위해 가시가 또 못 자라게 하고. 근데 좋은 땅.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안 되는 것도 세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근데 좋은 땅도 왜 이것을 그냥 100배 이렇게 하나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세 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해요? 100배. 또 뭐요? 60배. 어떻게 또 33개로 나눠놨어요. 안 되는 것도 3개, 좋은 땅에도 또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이런 열매를 또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좋겠죠.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방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방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 도대체 이게 무슨 비유지?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자꾸 이단들이 뭐 자기가 뭔가 누군가가 새롭게 풀어준다고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풀어줬어요. 거기에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더하거나 빼거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숨길 게 없거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 비유가 무슨 비밀을 푸는 거라고? 네, 천국의 비밀을 푸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안 됐다?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알게 되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 왜 그런가 이제 완악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당연히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예. 창세부터 있었다고 이 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78편 2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풀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으로 너무나도 천국과 같이 만들어줬는데 창조하자마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다시 인간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설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타락했을 때 뱀도 저주하고 여자도 저주하고 아담도 저주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또 처음부터 잃어버린 그 천국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탁 오시면서 이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그냥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고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얼마나 나에게 뭐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고 싶어 하는구나 막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천국 다 주기를 원해. 네 거 해 다 그냥. 네가 다 가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뿐이 그 하나님. 그래서 그냥 단어를 붙여놔서 그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꾸 신으로 여겨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라는 거.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있죠. 창세부터 감췄던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뭐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요?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피조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나님 이게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끔 되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어딘가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도 세상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간에게 이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 하신 분이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영생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영생하신 분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늘 뭐 하고 싶어 하셔요?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을 딱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 아담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좀 더 우리에게 감이 있게 천국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되죠. 뭐예요? 어떻게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왜 이렇게 천국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까? 그걸 좀 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선지자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다? 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악해졌다는 거.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00년 전에 이 미사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 있다라는 거요? 완악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도 뭐요? 분명히 듣는데도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이런 것만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자꾸 비유를 쓰실까요? 근데 왜 비유를 쓰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복.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또 웃기고 있네. 뭔 소리, 저런 거짓말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대적하고 조롱하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뭔 그런 세상이 다 있다고. 뭔 가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방법이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적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을 자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러면 뭐요? 어차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어차피 못 듣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자세하게 풀었다. 그럼 비유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풀었다. 그럼 뭐예요? 거짓말한다고 나올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슨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뭘 저렇게 말한다고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 세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또한 예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해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잘 모르기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동으로 천국도 보호되고 예수님도 보호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이 풀어졌을 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말씀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죠? 또 어차피 안 들을 거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이렇게 있고 또 비유를 쓰는 거는 뭐예요? 어차피 이 영적 진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는 차원도 있지만 또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야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은 뭐 마음이 완악하든지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또 누가 있어요? 너희 눈은 뭐 한다? 보고 너희 귀는 뭐 한다? 듣고 그게 뭐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는 안 믿는데 꼭 예수님이 와서 천국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몇 사람 믿는다니까요. 꼭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죠. 다는 아니어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은 다수고, 근데 꼭 그 추수할 영혼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너희 눈, 이 제자들, 예수님 너희 귀가 듣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복인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 믿으면 생활할수록 더 절절해지는 그런 어떤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 못 아는 자, 못 깨달은 자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이제 농부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뿌리는 그 씨가 결국 무슨 말씀이다? 뭐에 대한 거다요? 네, 천국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지옥 가야지 사람들이 지옥 가야지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방해꾼이 바로 악한 자, 마귀, 사탄, 또 그 악한 자들, 그 따르는 자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세례도 받고, 이제 예수님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하죠. 근데 잠시예요, 잠시.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요.
자유국가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도 또 이렇게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종교국가에서도 이슬람, 힌두교, 불교국가, 이 종교국가 또 이렇게 토속 종교를 믿는 그 부족들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외부적인 환란과 박해가 오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데 뭐요? 못 견디는 거죠. 왜? 이것이 워낙 세니까. 외부적인 거.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여기는 잠시라는 단어를 썼죠. 이게 조금 못 가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제 가시떨기는 교회 생활 많이 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오래 이렇게 하고. 근데 다니고 그래도 말씀도 너무 좋고 예배도 좋고 교회 생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자꾸 이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자꾸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먹고 마시고 자고 행동하고 또 많은 그 일들, 세상의 어떤 일들, 걱정, 염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게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말씀하고 맨날 그 씨름하는 이 신앙이 씨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가시떨기, 왜 이 가시가 나를 막아버려? 나를 막아? 내 신앙을 막아? 나가 잘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고 걱정이라는 그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요? 재물의 유혹.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 벌고 싶고 더 간다는 거예요. 더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려요. 뭐 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그 더 얻었는데 뭐예요? 이제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져 가지고 교회 가요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이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각 사람에게 맞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딱 봤을 때,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 되겠구나. 다 아는 거죠. 결국에는 예배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식 같은 거. 주식은 눈 빠지게 쳐다보죠. 그런데 예배는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 같이 보다가 예배 말씀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근데 마음이 뭐예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이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습관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어떤 이 재물, 환란, 박해가. 잠깐 신앙생활하고 근데 오래 신앙한 사람도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이게 다 마음밭이죠. 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못 견디는 것이고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그냥 쏠려가는 것이고 근데 이 좋은 땅은 이 좋은 마음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한다? 깨닫는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만 한번 인격적으로 다 이렇게 만나면요. 이제 다 바뀝니다. 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이 재물을 컨트롤할 능력이 바뀌고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컨트롤하는 능력, 염려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알게 돼요. 주님과 이 클릭이 딱 되면. 그래서 성령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게 성경의 말씀이 다 풀어지죠.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이야기하지? 열매인데 선행은 뭔가 액션인데 믿음은 행동? 야고보도 이해가 돼야죠.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 맞지.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나는 30배짜리네. 나는 60배짜리네. 나는 100배짜리. 난 더 할 수 있겠네. 더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받는 삶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네. 나는 더 노력하면 되고 더 애쓰면 되고 더 섬기면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풀어놓을 때 이렇게 나뉠 거라도 풀어놨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00배의 영광 올려 하나님께 100배의 영광 올려 열매 맺을 사람이, 결실을 맺을 사람이 있고 60배 맺을 사람이 있고 30배 맺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30배가 100배를 보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은사 받은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60배짜리가 자꾸 30배처럼 길게 살아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60배짜리가 900배를 또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도 안 돼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에도 나눌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알게 나를 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몇 배짜리인지를 다 알려줘요. 왜 저렇게 나눠놨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1달란트면 1달란트를 채우면 되고 2달란트면 2달란트를 채우면 되고 3달란트면 5달란트면 5달란트를 채우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예요. 그래서 두 랩돈 비유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하면 그게 더 크겠네 이 개념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없는데 두 랩돈이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보다 더 크다 안 크다? 크다는 개념을 주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30배짜리가 100배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 없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럼 100%면 3분의 1밖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네 이 개념으로 머리가 쏙 들어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배인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100배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 다 연결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라고 나는 이 정도 인생 살아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0배도 1달란트도 하나님은 1달란트만 남기면 1달란트에 이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은 100% 만족.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기를 이제 막 고민해보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왜 10배를 안 해놨지? 왜 5배를 안 해놨지? 단위가 되게 커요, 안 커요? 커요. 여러분 좀 살면서 소망 좀 가지십시오. 소망 좀 가지십시오. 꾸역꾸역 살지 마시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몇 배부터? 풍성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꿈 좀 꾸고. 네? 그냥 1배, 2배, 10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좀 크게 좀 꿈꾸라는 거예요. 크게 좀 꿈꾸라는 거. 왜? 그래야지만 누가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더 많은 열심히 어떤 삶을 더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 뭐에 대한 비유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좋은 땅에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금은 뭐 우리 예배 드리니까 다 듣고 깨닫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듣게, 인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천국 말씀, 천국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 못, 13장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밖에 못하니까 뭐예요? 씨 뿌린 자 7가지라 그랬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천국 백성하고 세상 백성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섞여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과 이 가라지 백성, 세상 백성,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천국은 확장된다, 안 된다? 확장이 된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안 된다?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선포하신 거죠. 그럼 베드로한테 잠깐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사역하다가 죽을 걸 알고 있었는데 머드렛에 끝난다는 게 아니었죠. 왜요?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짧은 시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천국이 확장된다, 안 된다? 확장될 거라는 것을 가라지와 누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딱 발견했을 때 감추인 보바 진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뭘 다 팔아버려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무조건 천국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보배 사고 진주 사야 된다니까요. 사야 돼요. 근데 아직 이 천국의 가치를 아직 사람들이 못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딱 만나면 자기의 소유 다 팔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지금은 천국 백성, 세상 백성이 같이 사는데 세상에 끝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히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천국 백성, 세상 백성 같이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영원히 뭐 한다? 구분한다.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그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이 있고 영원히 구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천국에 가고 세상 백성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이 확실히 있다 없다?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이 비유장을 통해 7개 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까지 이야기 다 한 거죠. 세상의 끝도 이야기 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분리될 거라는 것까지도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천국, 이 마태복음 1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 비유장이고, 천국만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천국도 이야기하고 끝까지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천국에 다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낙오자 없이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우리가 섞여 사는데 또 승리하고 지혜롭게 살고 또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여기에도 그 어떤 오래 신앙생활 했다가도 이게 넘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끝까지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설교로 듣지만요. 나중에는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실제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을 우리도 더욱더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오늘 13장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막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교회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맨날 시험하고 하늘로부터는 표적. 맨날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인데 그것을 맨날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또 하는 이야기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요? 시험하는 거죠. 맨날 듣는 이야기, 보는 이야기, 사람들로부터 지금 소문이 난리 나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 표적인데 또 당신이 진짜로 하늘 천국으로부터 온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날씨 가지고 이 자연환경.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날씨는 이렇게 분별을 할 줄을 알면서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해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메시아가 지금 와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2000년 전입니다. 시대의 표적. 요즘에 날씨.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대를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도 타락, 지도자들도 뭐 정신없이 살아요. 분별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 그렉 로리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최근에 4,500명 그 세례 준 사람, 최근에. 그분이 최근에 설교 시리즈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휴거 이야기요. 랩처.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분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4,500명 세례를 그 많은 수를 주고 그분이 최근에 설교한 게 그거예요. 왜? 지금 하와이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걸 이제 풀어내면서 하는 이야기. 3번 시리즈로 최근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이 시대에 많은 이런 일들이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 뭐 날씨조차도 이 세대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뭐 리더들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또 문제지만은 이 세대조차도 음란하고 약하고 요즘에 흘러나오는 이 수많은 뉴스들 얼마나 악한 뉴스, 음란한 뉴스, 타락한 이 세대 이렇게입니까? 이제 어린이 세대까지도 타락시켜가는 어른들이 나쁜 사람, 나쁜 어른들이죠. 돈벌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악한 마귀에 그것도 있고 괴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음란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는 또 날씨도 문제고 이 수많은 시대의 어떤 표적들 분별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예수님 보고 뭐예요? 교회 보고 요즘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천국 지옥 있어? 맨날 교회 뭐 싸우고 지고 볶고 그런 게 교회 맞아? 나 예수 내 앞에 한번 나타나면 나 믿을게. 얼마나 가볍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가볍게 이야기하는지 조롱하는지 수많은 표적들이 보여져도
자기는 악에 빠져 있고 자기는 음란에 빠져 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괜찮다고 보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음란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또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도 너희들한테는 이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표적. 그거밖에. 이 말하고 끝.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셔요. 조심하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하는 말들 조심하라고.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분별해야 됩니다. 리더들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이 교회일 수 있어요.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교회를 핍박을 또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 서기관. 자,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사람들은 인자,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여기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도 베풀고 뭐 말씀도 잘 하시고 막 권위가 있고 막 5,000명 먹이고 막 4,000명 먹이고 다 막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뭔 말입니까? 아직 뭐가 불분명한 거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불분명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만 막 베풀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면 나와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나를 따라가 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뭐다?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답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그동안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 지금 예수님이 참 이 예수님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타이밍이 있기래요. 전에 미리 밝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일만 하셔요. 사역만 하시고 자영하셔.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리할 타임이 딱 온 거예요. 무슨 타임? 밝힐 타임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 자기 자신이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또 누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장에 누가 찾아오냐? 가족들이 찾아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마리아겠죠. 예수님이 마리아. 동생들이 또 있죠. 남동생도 4명이나 있고 여동생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해요.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갑자기 누구를 언급해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육신의 가족도 있는데 어떤 가족도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족, 천국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의 가족을 또 하나 언급해요. 왜? 우리끼리 형제, 예수님이 형, 큰형이고 우리는 다 동생들, 형제, 자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와서는 이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또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리스도 암송도 잘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 시점 마태복음 16장. 이제 이 고백 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곧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갑자기 베드로가 고백을 정답을 딱 말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참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다? 복이다. 이 세상의 진짜 복. 여기서 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영원한 복.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 네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 당시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뜻이 바위, 반석. 여기는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헬라어로 고유명사. 여기는 좀 여성명사형으로 내가 이 반석, 뜻은 반석.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요? 뭘 세워요? 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워야지 이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도 마귀에게 계속 시험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워요?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천국 뭘 넷을 줘요? 교회는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하고. 이 땅에서의 땅과 어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돼요. 이 교회는 어디 가는 통로인 거예요? 천국 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에도 악한 자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게 천주교가 개신교죠. 만약에 이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면 천주교죠. 천주교가 100년 동안 교황 체제로 갔죠. 근데 예수님이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의 100년의 역사가, 1000년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1000년 동안 했는데 암흑기 그리고 개신교 종교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자기 몫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 선택이죠.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공격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우리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 교회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천국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요.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구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은 베드로가 했고 이제 같이 있는 제자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자기가 뭐인 것을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확인시켜주는 것을 작업을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제자들 통해서 진짜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한테 확인시켜줬죠.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직 그냥 경고하시는 거고. 왜 때에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돼요. 왜? 앞으로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자기가 메시아인 걸 가르쳐 주고, 뭐죠? 이제 경고해서 아직은 이러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가족한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메시아의 활동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회가 이 500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이 반석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석? 당연히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죠. 무너질. 그 반석, 든든한 반석 베드로, 사람 존재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그 고백,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이제 500년 동안 전파도 되어서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지금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에 있는 거. 결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셔요. 왜 세우신 거예요? 그 앞에 13장 뭔 이야기 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뭐 하라고? 교회가 전파하라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은 결국 누가? 교회가 담당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자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술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확인도 시켜주고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딱 있는 순간부터 이제 이해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많은 그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기대를 우와, 이게 맞겠다. 정말 메시아 맞겠다. 그래서 이제, 맞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을 또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지금까지 많은 사역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여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까지 메시아인 것까지 확인까지 딱 예수님이 딱 시켜주고 났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을 거야.
나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 앞에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죽는다는 이야기, 고난받는 이야기가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요? 지금 메시아라고 확인이 됐는데 주여 뭐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그리하지 않으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인 거예요? 사탄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 뜻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자기 지식의 한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되죠. 지금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죠. 메시아가. 더 큰 일을 하셔야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누구 뜻이라는 거요? 사탄이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지금 넘어지게 너는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에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너무나도 사역 딱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죽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 말이 들어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들어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제대로 한번 딱 만나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고 너는 내 일꾼 삼아 내가 너를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의 시대가 있고요. 이제 주님이 일꾼 삼아 일시키는 타임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갈 거냐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거냐고. 근데 예수 믿는 건 힘든 길로 이상하게 인도하셔요. 이렇게 널널하게 살아가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의 질문. 이렇게 하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있죠. 교회만 다녀? 교회 예배만 드려.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악한 마귀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계속 열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존재로서, 예수 믿는 존재로서 만족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일은 하지 말고, 선행도 하지 말고, 그냥 존재로서 만족하면서 살아.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살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가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뭐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라나고 성숙되고 열매 맺는 삶을. 왜? 세상에 보십시오. 열매, 기술, 개발 팍팍 나가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죽을 걸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오는 거 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으시겠다? 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볼 거죠. 그럼 여기서 막
베드로가 변해가지고 예수님 그림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렇게 그림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사탄아 막 이렇게 꾸중 들었다가도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이스하게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러셨고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스하게 사는 거는 또 악한 마귀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치십시다. 예수님을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해봐.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넘어갔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야 된다는 이 찰나, 메시아로서 죽어야 된다는 이 질문.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어떻게 믿느냐, 또 어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삶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죽음. 그래야지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잃을 일밖에 없는데 죽어버리면 뭐 할 일이 있어요? 부활할 일이 있어요. 참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기독교 이거는요. 천국은 확실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천국 비유장 얼마나 천국이 중요했고 확실했으면 예수님이 정말 이 7기회를 통해서 한 장을 할애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예수 믿고 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번째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를 세운 목적,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새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새 영광을 드리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고 다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천국은 정말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고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뭐예요? 행함이 있는 열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내가 교회로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